네, 데이바이데이 수요일 시간 함께 하고 계신데요. 오늘도 영서모 김양현 목사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서모 김양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그 교계가 정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서 네. 한 사람의 목사로서 저도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네. 그 정치와 관련해서 좀 잘못된 결정 또 관행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깝고요. 저 정교 분리 원칙을 좀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뭐 특정 정당의 후보를 공개 지지하거나 아니면 특정 정당의 정치인들의 좀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경우, 뭐 그런 경우들이 좀 있을 텐데. 대부분의 목사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몇 명의 목사들이 한 일인데 마치 전체 목사들이 그런 것처럼 이제 보도되니까 안타깝고, 그런데 이런 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또 우리와 정반대에 위치하고 있는 브라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이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화는 브라질의 다큐 영화인데요. 제목이 열대의 묵시록입니다. 페트라 코스타 감독이 만든 그런 영화입니다. 브라질 영화의 브라질 다큐 영화. 이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영화 같은데 이게 또 정치와 종교의 관계를 좀 다루고 있는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페트라 코스타 감독의 전작이 위기의 민주주의라는 다큐 영화고요. 위기의 민주주의. 이걸로 이제 세계적 명성을 얻었어요. 그 영화에서 이제 브라질의 정치적 상황을 담담하게 담았는데요. 당시에 룰라 대통령이 이제 퇴임한 후에 브라질의 정치가 요동을 했는데 그 룰라의 뒤를 이어서 그 브라질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되었거든요. 지우마 호세프라고요. 하지만 이제 재선할 때에 야당의 탄핵으로 이제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되었고요. 당시에 연방검사 모루라는 사람이 이 일을 주도했고 또 야당 정치인이었던 보사노르가 이제 대통령이 되었죠. 또 그 이후에 모루는 법무부 장관이 되었고요. 당시 그 탄핵의 주 이유는 룰라와 지우마 대통령이 석유공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뭐 이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또 룰라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전방위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이제 증거가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연방검사 모루가 뭐라고 했냐면은 증거가 완전히 하나도 없다는 것은 룰라가 완벽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죄를 선언하고 감옥에 가게 되었죠. 아니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증거가 없어도 이렇게 될 수 있군요. 그러니까요. 당시에 룰라 이제 기소하고 구속한 이유가 증거가 없는 게 완전 범죄의 증거 이런 식으로 이제 억지로 해서 이 감독은 이거야말로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했던 것이죠. 증거가 없으니까 이게 완전 범죄다. 야, 이거 좀 궤변 같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하지만 실제 그런 이유로 룰라가 감옥에 갔고요. 지우마 대통령은 탄핵이 되었어요. 그래서 페트라 코스타 감독이 그런 어떤 브라질의 정치 상황을 카메라에 담았고요. 자, 이번에 제작한 열대의 묵시록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를 또 담고 있어요. 후편 같은 건데 극보수 정치인이죠. 보사노르가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브라질 대선에서 떨어졌잖아요. 룰라가 다시 이제 세 번째 3선에 성공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페트라 코스타 감독이 담았는데 그 보사노르 후보를 브라질 개신교인들이 열정적으로 지지했거든요. 그리고 브라질 복음주의 계열의 교회들이 이 대통령을 지지했고 그 중심에 말라파이바라는 목사가 이제 있었던 거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성직자가 특정 정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게 이게 가능한 건지,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 정교 분리, 그러니까 종교는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하면 안 된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민주주의 원칙이잖아요. 하지만 뭐 실제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브라질에서는 그 공개적 지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최근에 이제 브라질은 카톨릭이 좀 약세고 개신교가 강세라고 해요. 종교적으로. 그 중에서도 이제 복음주의 계열의 교회가 급성장하고 있는데
약 23%가 된다고 해요. 그중에 또 말라파이바이 목사님은 몇만 명의 신도를 보유하고 있고 또 방송국도 있고 또 유튜브 채널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영향력이 막강했고요. 그래서 이분이 노골적으로 보사노르를 지지하고 룰라를 이제 반대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 그 말라파이바 목사, 네, 이분이 그 이렇게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공개 지지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 이거는 뭐 브라질뿐만 아니라 이제 네. 미국과 또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맞물려 있거든요. 네. 거의 비슷해요. 그 말라파이바 목사도 80년대 초반부터 엄청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고요. 네. 미국에서는 그 시기에 그 1980년에 이제 대선이 있었는데 그때 그 제리 팔렐이라는 목사님이 이끄는 그 도덕적 다수 운동, 모럴 메이저리티라고 하거든요. 이 교회들이 당시 이제 공화당 후보였던 로널드 레이건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미 카터가 이제 재선에 실패했던 거죠. 네. 이후로 개신교 계열, 특히 복음주의 계열의 교회들이 거의 다 이제 공화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고요. 네. 또 한국에도 이런 영향이 이어져 가지고 한국은 상황은 조금 다른데 당시에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교회 장로였잖아요. 네. 후보가. 네. 그래서 이제 노골적으로 지지했던 측면이 있었고 이후에 또 이명박 후보가 교회 장로님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신교가 좀 약간 노골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공교롭게도 또 후보들이 또 특정 정당에 네, 소속이었고 네. 그래서 결탁이 된 이런 측면들이 좀 있는 것이죠. 근데 뭐 미국도 그렇고 브라질도 그렇고 우리나라 그 교회들이 이렇게 보수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는 이제 윤리적 이유 때문이에요. 네. 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브라질에서 교회들이 그 특정 정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그 이유에는 네. 동성애, 그 낙태, 창조과학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지하는가 이걸 가지고 이제 교회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데 말 그대로 공화당 후보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또 낙태를 반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다. 지구 6,000년 인정 이런 것들 하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교회가 밀어준 것이고요. 그런 후보를 밀어야 교회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럼 이게 그 성경적으로 맞는지도 궁금하고 그러면 그런 후보를 지지해서 좀 교회가 지켜졌는지도 궁금한데. 그죠. 예. 이게 사실 뭐 단편적으로 평가하는 게 쉽지는 않는데요. 네. 원칙적으로 말하면 이 다큐도 다루고 있는 내용이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교회됨을 지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속의 웃음거리가 되었고 조롱거리가 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네. 일종의 뭐 소탐대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동성애나 낙태에 관한 어떤 윤리적을 반대는 했지만 대신에 공화당 후보는 전쟁을 지지하고 또 경제적으로는 대기업과 재벌 부자들을 편에 서서 빈익빈 부익부를 강화시켰잖아요. 네. 하지만 성경은 실제로 전쟁을 반대하잖아요. 또 경제적 불평등 같은 것도 선지서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그런 이슈잖아요. 네. 그런데 교회가 이런 것을 간과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 같은 경우에 그 보울소나로 대통령이 비리가 더 많고 또 무능하고 경제적으로 많이 몰락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공개적으로 지지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는 무능하고 좀 웃음거리가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번 대선에는 이제 룰라가 당선이 되었단 말이에요. 네. 물론 룰라도 기독교인이에요. 네. 뭐 저들이 생각하는 교인이 아니어서 그렇지.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복음 전파가 막혀버리고 세상 사람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대립하고 단절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다큐를 보면서 비단 브라질의 문제만일까? 네. 우리 대한민국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정교분리 원칙을 우리가 네. 다시 세워야 되는데 이 정교분리라는 것은 교회가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전혀 발언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면 안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들이 또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공적인 시간에 예배 시간이나 이럴 때에 특정 정당인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하면은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 좀 잘 분별해야 되고 또 하나는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약자를 배려하고 또 뭐라고 할까요? 이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이루고 이런 것들을 성경이 가르치는 거잖아요. 네. 예수님도 오셔서 주로 선포하기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가 네. 또는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 편에서 얼마나 대변해 주는가 이런 걸 보고 이제 지지하고 또 기도하고 후원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힘쓸 때 실추된 교회의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영서목 오늘도 김양현 목사님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